주마다 금요일 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수요일 날도 또 제가 듣기로 이렇게 좀 쉽지는 않은데 시간을 좀 이렇게 일르고 주일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로마서 16장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금요일에 말씀이 딱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딱 맞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또 이게 계획 같아요. 제가 절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탁 맡겨주셨어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거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교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나와 온 교회 직주인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언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공통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좀 다른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참 항상 굉장히 좀 터프한 그런 리더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굉장히 컨프런테이션하고 이게 직접 앞에 대고 이렇게 굉장히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한 좀 이렇게 딱딱하고 굉장히 리더십 강하고 이러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사실 아는 경우에 상상했는데 지난주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이름 불러가면서 자상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문안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1절부터 1절, 12절까지 쭉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양들을 안아주고 품는 그러한 이 모습을 여기 16장에서 문안하는 그 언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위에서 시대하는 그런 리더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정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냉정하고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좀 다져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물론 성격으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좀 이렇게 좀 냉정하고 좀 굉장히 직선적이고 좀 이런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됩니다. 이게 코너가 이렇게 좀 샤프하더라도 이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자상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따뜻하게 그러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한 어떤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지난주에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와서 이제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참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면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어떤 오르게니제이션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컨셉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어떤 명칭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제가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 이게 번복이 돼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생각에는 교회란 어떤 건물, 어떤 무슨 뭐 교회, 그리고 어떤 그냥 조직,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또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목사하고 어떤 목사를 의미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하라 그러면은 그냥 교회가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시켜서 한 거다. 뭐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누굽니까?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교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목사를 한번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하라고 했다면 목사님이 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의미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명칭을 이렇게 잘못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했습니다. 그냥 대충 로마 교인들이요, 자 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의 그 대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상경이를 이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을 내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고 몇 명 안 되면은 이건 안 좋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귀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다. 그랬다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을 것이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적으면 희생 안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내가 가서 설교하겠다. 한 몇 명 미만은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셨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아시죠? 헨리 나우엔. 그 책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이 캐톨릭 신부지만은 하버드 대학 그 신문학 교수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신령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아주 지식인, 뛰어난 지식인, 하버드에서 심리학 교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도 많이 써서 우리 교회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참 그분의 그 말을 많이 저도 책을 그분 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은혜가 영성에 아주 본이잖아요. 영성에 물론 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어느 날 그 모든 걸 다 적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장애인들 돌보는 일에 그냥 남은 인생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를 참 존경하고 아끼도 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이 헨리 나우엔 같은 이 정말 대가네. 많은 이 젊은 청년들 정말 좀 천재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을 키워서 그런 영향을 미쳐야지. 왜 그런 데 가서 구석에 어디 캐나다 구석에 어디 가서 그것도 장애인
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원망을 했답니다.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It's a waste of life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사람이 이게 정말 이건 낭비다. 이건 허비하는 거다.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헨리 나오면서 거기서도 대부분 메시아가 한 사람을 데리고 한 사람이 완전히 투자를 했어요. 거기 뭐 아담이라는 그 젊은 청년인데 완전히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거동도 잘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모든 시간을 거기다 투자했다. 이 사람한테. 그렇게 더 화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막 주위인 사람이 이 사람 미워진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청년이 미워진대. 그만큼 젤러스한 거지.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이 위대한 대가인데 왜 이 한 사람 그것도 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이 중증 장애인은 애가 이렇게 헌신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이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연약한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을 이 아담을 통해서 만났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그냥 이 순결한 그냥 청년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어떤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 아담이 자기에게 스승이 되었다. 친구뿐만 아니라 나에게 스승이 되었다. 아니면 예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너 나아가서 이 아담이 나에게 작은 예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낮은 자를 아담에게 보내주셨어요. 대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를 섬기고 돌보고 씻기고 먹이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한 그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영혼 내가 누구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정말 하버드 교수도 아니라 막 이런 그런 높은 자리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는 상관없어요. 한 영혼. 내가 아무리 소망이 없는 정말 이런 아담 같은 이런 젊은 청년 완전히 이 중증 장애인으로서 얼마 살지 못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를 보면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케어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십니다. 이거를 헨리 나우엔이 깨달은 그 천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 세상 죄라는 나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지고 간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니까 못 보이잖아. 그리고 삭개오는 사람들의 그 완전히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 예수님께서 그 앞에 탁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삭개오야. You come down.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게. 삭개오는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한 명 다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십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 잘 알죠?
지으셨네. 창세전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네. 그는 내 이름을 아시네.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시네. 눈물 흐르는 것도 보시고 내가 부를 때 들으시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걸 좀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야 돼요. 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그냥 이렇게 쑥 수입하면서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왔어요.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 수고한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의 그 문화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We need affirmation. 우리 좀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칭찬이 또 필요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잘 격려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한마디 좋은 말 다 했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뭐 나의 보호자, 나를 위하여, 나의 목숨이라도 내놓은 자, 아시아에서 첫 열매다, 많이 수고한 자, 나와 함께 합작된 자, 우리의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내 어머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근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자신들이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더니 어쩌면 내가 자꾸 이렇게 잘한다 뭐 칭찬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좀 교만해질까 봐. 그런 거 아니야 혹시? 그쵸?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생각 하죠? 내가 얘막 잘한다 괜히 교만해지고 아주 나를 깔고 그럴 것 같아서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 빌리 그레이엄이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갈 때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빌리 그레이엄 와이프한테 그 루스 그레이엄한테 와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신 남편이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좀 유명해지고 그러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 좀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결혼하지 못하려고 어떻게 붙잡을 것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스 그레이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 할 일은 오로지 그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맞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사람은 내가 콧대를 꺾어주려고 뭐 이렇게 겸손해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북돋고 좀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을 좀 서로 우리가 좀 풍성하게 아주 자유롭게 좀 이렇게 좀 freely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그전에 많이 했지만은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한 말 또 하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문화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석제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피니언이 아닙니다. 문안하라 명령입니다. Command, greet each other.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그리트하라는데 왜 안 해요? 왜 우리 안 하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 거예요. 홀리 키스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요, 이 홀리 키스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이걸 seriously 생각했어요. 그냥 이거 그냥 우리의 문화지 뭐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건 그대로 해야 된다. 명령이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죄다 그래가지고 seriously 생각해가지고 사람들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첫 200년 동안 같이 만나면 입 맞췄어요. 여자고 남자고. 왜 웃어요? 생각만 해도 막 이상하죠. 갑자기 닭살 돋고. 근데 이게 첫 200년 그랬는데 그게 언제 이게 그만 이제 됐냐면은 한 200년이 지나니까 이 교부들 중에서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남자는 남자끼리 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하자. 이 남자 여자 하면은 괜히 이거 좀 이상한, 약간 좀 이상한 자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했는데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뭐 그냥 그래도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버렸는데,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뭐를 상징하냐면은 사랑과 충성입니다. 사랑과 충성이 가장 높은 그러한 표현이에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나를 당신에게 충성한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나시죠?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내가 입 맞춘 사람, 그 사람을 체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입 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자를 파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 행동이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썼어요. 그 행동이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그러니까 입맞춘다는 것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다. 그 행동, 바로 그 행동.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악한 행위라고. 그 행동. 왜냐면 가장 아름다운, 가장 고귀하고 신령한 예수님을 그 입맞춤을 팔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입맞춤이라는 게 이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배반할 수 있고 팔아먹어서 절대 이건 안 된다. 우리 유다 같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충성스럽게 정말 이 입맞춤에 서로 간의 순도도 아닌 그런 사랑과 충성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입맞춤 통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과 충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커미트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돌볼 것입니다. 이 마음을 꼭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자꾸 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꾸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잘하는데 사람들 자꾸 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서로 무난하라. 서로 그리 원하나.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는 것이 서로 사랑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잘 무난합시다. 서로 구입 잘하고 서로 인사 잘합시다. 그러니까 인사 잘하는 거예요. 서로 찾아가고 무난하다는 건 또 그냥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고 자꾸 찾아보고 돌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할수록 우리 서로 무난하는 행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가족이 모처럼 다 모였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우리 애들 다 와가지고 같이 다 모여서 1일 푸드 트립을 했어요. 푸드 트립. 그러니까 음식 먹는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 우리는 뭐 멕시칸 음식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멕시코 가자. 그래가지고 월요일 아침 일찍 멕시코 가가지고 국경 넘어서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멕시칸 음식만 먹었어요. 얼마나 그냥 즐겼는지.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멕시코까지 내려갔는데 선교사를 만나뵈야죠. 그래서 선교센터에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그 애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애나가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지금 안 계시고 딴 데 계시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전화에. 아니 이렇게 언제 왜 온다고 해서 얘기를 안 했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잠깐 드린 건데요. 목사님 그냥 계시는 인사 드려봤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미안하다고. 그래서 좀 바쁘시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반겨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냥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서로 그냥 지날 수도 있어요. 사실 하루 그냥 잠깐 왔다 간 거니까. 그러나 내가 인사를 했을 때 참 사랑이 오가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는 대형교회였어요. 하우스 철치였습니다. 하우스 철치. 헬라어로는 오이카스. 그래서 이제 많아봤자 한 집에 한 2, 30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지면 다른 집에서 또 모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가족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16장에 보면 문화하는 교회만 해도 4교회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저희 교회,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보면은 아리스토블로의 건석과 또 나기수의 건석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우스 철치입니다. 여기는 하우스 철치.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울름바와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것도 로마의 하우스 철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그 하우스 철치만 해도 한 4교회가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자연히 이렇게 놀랍고 정말 친밀하고 서로의 사랑이 두터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커져가면서 성도들은 더욱 외롭습니다. 이런 끈끈한 관계가 자꾸 없어져요. 오히려 이 하우스 철치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참 가족 같은, 서로가 다 잘 알고 한 명이라도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면서 몇백 명 모이고 막 어떨 때 몇천 명 모이면서 이 교회의 의자에는 꽉꽉 차는데 좌석에는 꽉꽉 차는데 성도들이 외로워져요.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Crowded pews and lonely people. 꽉 찬 교회의 좌석, 그러나 외로운 성도들. 교회는 성장을 하는데 숫자는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외로웠거든요. 서로 간에 이런 교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작을 때도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의 교회의 성도의 그 다이내믹이, 성도의 교제가 다이내믹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자라면서 자랄수록 더 작아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르벳 교회 그 리포먼 목사님 그래요.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아져야 돼요. 그건 무슨 소리냐?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구역 모임이라든가, 뭐 소그룹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 여기서 바로 교제와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그냥 예배만 큰 예배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교제가 없으면은,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물론 이런 큰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지만은 진짜 우리의 삶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작은 small number of people가 같이 모여서 서로 위해서 다 아는 거예요. 다 쉐어하고 나누고 코이노니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나눠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작은 그룹에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작은 그룹이 정말 다이내믹하고 이 훌륭한 이런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룹이 되려면 첫째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경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가치관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변화하지 않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 여러분 관계가 이게 핵심이에요. 관계, relationship.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이 큰 그룹이라는 이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예배 드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소그룹은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어떠한 관계인가? 그냥 겉으로 안녕하세요, 무슨 여기 날씨가 좋네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겉모습으로 그냥 도는 그러한 관계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투명한 관계.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다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까? 이 사람들은 관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냥 관계가 그리워서 오는 거예요. 나도 그 관계에 좀 이렇게 인크로 되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필요를 좀 채우는 그러한 그런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란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자라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죠. 그러나 그 말씀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투명한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에 붙잡힐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의 그 다이내믹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잡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 서로 각자의 삶 속에서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누게 될 때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면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내가 스트러글 하고 있어.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서로 이렇게 도와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너무나 이게 잘 되더라.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세 번째. 이게 뭐냐면 피차 붙잡아주는 것이죠. accountability. 피차 붙잡아주는 것. 그러니까 서로 위탁하고 약속하고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권위를 허락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좀 붙잡아주겠다. 내가 이게 약속한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요번에 성경 읽기로 약속했어.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로 내가 결정했어. Can you check for me? 나를 좀 체크 좀 해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다 약합니다. 약속을 해놓고서 안 지키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은 잘하는데 피니시를 잘 못해요.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기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해서 되는 법이 많이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같이 서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피니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금년주에 성경 읽동을 시작했죠. 우리가 다 같이.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다 끝내야 되는데 성경 읽기도 나눠주고 금년초에 저희가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매달 책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광고도 했어요. 나중에 좋은 선물도 있습니다. 프라이스 여러 개 꽂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쭉 보니까 많이들 하셨어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들 지금 끝내고 있어요. 많이들. 네. 그래서 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우리 1년에 성경 다 읽도 합시다.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합시다! 그리고 우리 1년 이제 우리 마지막 날에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읽게 하면은 몇 명이나 읽었을까라는 저는 의심입니다. 저는 그래도 솔직히 이거 뭐 이게 성경 읽는 거 이거 원래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안 읽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창피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뭐 그 책까지 하면서 서로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상품까지 준다고 뭐 이렇게 말까지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창피한 일이에요. 솔직히.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카운트빌리티가 중요해요. 서로 붙잡아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이 소그룹에서 영적 성장은 개런티입니다. 첫째 말씀, 그죠?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할 그 말씀. 그 말씀을 투명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냥 있는 관계가 아니고 투명한 관계, 정말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처음에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계속 모여서 같이 깊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accountability,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 약속하고 그래 내가 붙잡아줄게. 그래 난 좀 붙잡아줘. 하는 그러한 관계, 커밋మెం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분명히 우리는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 구역 모임도 그렇게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좀 바뀌어질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좀 이제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시작하고 이제 이런 모임들이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심각한 말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켜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제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니티, 하나됨.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하는가?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오케이 하고
말씀인가? 저희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게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저희들을 상대하지 말라. 누구를? 반대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항상 진리가 있으면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이 바울에게는요 항상 이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새벽들을 보면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봤죠. 바울이 얼마나 이 반대 세력들이 피를 많이 받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래를 했는지. 그렇죠? 그냥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막 비방하고 막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 고린도 전후서에 막 이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쳐서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항상 그 옆에 항상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 확실히 말해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 몸과 한 목소리로 다 착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짜도 있어요. 반대설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더욱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항상 그 옆에 가짜가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람.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악한 사람. 우리 많은 경우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냥 뭐 지혜롭고 아니면 좀 성숙하고 아니면 미성숙하고 이런 불창이 철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분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무조건 다 오케이 좋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막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잘 분별력이 없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막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짓 사도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신앙의 어린 자가 있고 신앙의 성숙한 자가 있고 또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예화를 들으시면서 모래 위에다가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바로 전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나더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가짜 선지자. 거기서 그래요. 그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돈을 했지 아니한다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 돌아와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피하라고 하죠. 그리고 왜? 18절에 보면 이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비욕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말로는 자기가 뭐 집사고 장로고 이분 목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만 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첨으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갈라놓게 하는 그런 사탄의 자녀들이 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근거도 없는 말을 막 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러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 떠나가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누가 막 이상한 말을 하면요 솔깃해가지고 그래요? 그랬대? 정말? 목사님이 그랬대? 그 장로님이 그랬대? 그리고 막 같이 농담하고 익사이드해가지고 우리 그런 근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없을 거라는 그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19절에 그랬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Wise about what is good and innocent about
about what is evil. 그렇습니다. 근데 지혜가 아주 중요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악한 것에 대해 순결하시고. 다시 말해서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하는데 그냥 거룩한 자 혼자 그러지 마라. 그냥 같이 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꼬시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세요. 선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비록 보기에는 미련한 행동 같아도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악에는 순전하고 순결하게 행동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적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요. 사탄은 빛의 숫자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줄 알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에 가까이 가세요. 어리석은 자는 품어주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라고 알게 하셨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26절.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직까지 살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직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왜? 모든 민족이 다 주님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로마서를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부터는 수요일날 요한 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복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